교민들 한 번 더 인사하시겠습니다. 가족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네.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 7절로 8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네, 지난주는 참 가슴 아픈 소식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에 차명현 집사님이 근무 중에 의식을 잃고 쓰러져서 천국으로 떠났습니다. 우리 모두 천국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지만 45이라는 젊은 나이, 또 사랑하는 아내와 자녀들을 두고 마지막 인사할 겨를도 없이 그렇게 갑자기 떠났으니 이 안타까움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 안타까운 마음은 잠시, 그리 오래지 않아 우리 모두 천국에서 다시 만날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천국 소망에 대해 다시 한번 점검하고 이 소망으로 위로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허무한 존재에서 가치 있는 존재로. 네, 보통 사람들은 사랑하는 사람이나 지인의 죽음 앞에서 심한 허무감을 느끼곤 합니다. 인생 무상이니 색즉 시공이니 하는 그 말들이 다 이런 탄식의 말들이죠. 하나님의 말씀 역시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그렇습니다. 안개는 정말 허무한 존재죠. 바람에 날려가 버리거나 태양이 뜨면 햇볕에 사라지고 마는데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인류가 처음부터 이런 무가치한 존재로 시작되었습니다. 태초에 인류의 원재료가 무엇인지 여러분들 다 기억하실 겁니다. 뭐였습니까?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창조하셨다고 했지만 원어상에서는 이 흙이라는 것조차 먼지, 티끌이라고 하는 더 가치없는 것이었다고 알려주고 있다고 그랬죠. 그런 무가치한 인류가 가치를 부여받게 되는데 바로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성령이 태초 인류와 일체가 되어서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인류의 타락으로 이 모든 것들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 잃게 된 결과는 바로 이렇습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네. 그러니 꼭 누군가의 죽음으로부터가 아니더라도 우리 인생들이 수시로 느끼며 살아가는 허무감에는 다 이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다시 반전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자, 이렇게 우리를 잊지 않고 다시 찾아오신 하나님이 예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우리 인생의 가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그렇지 않냐의 유무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면 우리는 뭐라고요? 우리는 먼지입니다. 먼지. 자, 대단한 명성을 얻었거나 아니면 많은 재산을 가졌거나 이에 더 나아가서 살았거나 죽었거나 역시 우리의 가치 여부에 하등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오직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냐 아니냐가 문제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고 차명현 집사님에 대해 이 땅을 먼저 떠나간 것에 대해서는 정말 너무나 애석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가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는지 없는지 여부에 그의 가치의 핵심이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자, 감사하게도 이수진 집사님이, 고 차명현 집사님이 이런 일을 당하기 직전에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추궁하듯이 그날따라 꼭 캐묻고 싶었더랬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캐물었더니만 자기는 100% 하나님 믿는다고 아주 강조해서 고백을 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았던 것입니다. 잠시 이 땅에서의 헤어짐만 있을 뿐이지 천국 소망, 영생의 기쁨으로 우리는 곧 다시 만나게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다음 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을 우러러 보라. 네, 이렇게 우리의 가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인데 사실 이 땅에 살면서 이 일이 쉬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알듯이 우리는 환경의 지배당해 바로 앞만 보고 앞도 아니고 그냥 땅만 보면서 살 때가 참 많죠. 구약 성경에서 이 돼지를 부정하게 봐서 먹지 못하게 하는 이유가 여럿 있습니다. 그거 한번 살펴보면 돼지는 되새김질을 못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말씀을 보고도 다시 되뇌이면서 묵상할 줄을 모른다는 거죠. 그리고 씻어 놓아도 다시 시궁창으로 돌아갑니다. 자, 그건 뭐냐면 회개를 해봤자 다시 간다는 거죠. 더러운 곳으로. 또 목뼈가 땅만 보도록 밑으로만 구부러져 있답니다. 15도인지 35도인지 정확하진 않은데 보통 돼지들이 목뼈 자체가 아예 기울어서 땅만 보고 있게 돼 있기 때문에 눈알을 이렇게 든다고 하더라도 크기가 크기입니다. 그래서 오직 평생 하늘을 보지 못하고 사는 이런 사람을 상징하기 때문에 부정하다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땅만 바라보며 사는 사람의 극단적인 예로 기독교계에 아주 유명한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옛날 부산에 있는 고신대학교 교수를 지냈던 박윤선 목사님이라는 분이 자기 책에 소개한 것이 아주 유명해졌는데요. 이분은 한 사람의 일화를 소개해 줬습니다. 땅만 보고 사는 사람. 누구냐면 이 사람은 취미생활이 오로지 땅에 있는 단추, 바늘 이런 것들을 줍는 것이 취미생활이었다고 합니다. 물론 동전도 많이 주었겠죠. 그런데 저 취미생활을 통해서 얻은 바늘과 저거 뭡니까? 단추. 예. 그 숫자를 이렇게 평생에 세운 걸 세어보니까 단추만 29,516개, 바늘만 54,172개를 주었답니다. 자, 평생 이렇게 모았다는 거죠. 아마 이 사람이 살던 지역에 이 옷이나 직물을 가공해서 뭔가 만들어 사는 그런 생업을 이어가는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는 이 취미 생활의 영향인지 아주 목과 허리가 심하게 굽어서 있었고 또 성품 자체도 매우 인색한 사람이었다고 책에서 소개를 하더라고요. 뭐 때문에 그렇다고요? 땅만 보고 살아서, 땅만 보고 걸으면서 살아서 거기서 얻은 결과물이 단추랑 바늘입니다. 저는 수천만 개 줘도 저런 거 안 원할 것 같은데, 자, 이와 반대로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치 있는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구약 성경에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데리고 나가서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고 했습니다. 요즘 아이들은 어디를 우러러 봅니까? 우러러 보지 않죠. 얘들도 늘 스마트폰을 내려보고 있죠. 그러고 갑자기 그 생각나네요. 자, 스마트폰을 내려보고 살면 안 됩니다. 하늘을 우러러 봐야 됩니다. 자, 지금 아브라함이 하늘을 우러러 보고 있죠. 근데 하나님이 보게 하셨습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저 당시에는 자녀가 없던 때입니다. 아내하고 자기 몸이 지금 거의 100세가 다 돼가는데, 근데 하나님은 밖에 데리고 나가서 하늘을 우러러 저 별들을 바라보라고 하시고, 앞으로 너의 자손들이 이 별들같이 많아질 거라. 현실만 봐서는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비전을 뭐를 통해서 갖게 해주셨다고요? 하늘을 우러러 보게 함으로. 자, 또 있습니다. 천국의 장자권 때문에 고난의 도피를 시작했던 야곱 역시 주님이 야곱이 누워있던 베델로 내려오셨습니까? 아니면 주님이 계신 사닥다리 너머의 하늘을 바라보게 하셨습니까? 바라보게 하셨죠. 그죠? 주님이 이 땅의 베델의 사닥다리가 하늘 끝까지 구름 위에 닿고 그 바로 위에서
주님이 말씀하셨죠. 야곱아, 나는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너의 아비 이삭의 하나님이다 이러면서, 그러면서 네가 누운 땅을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리라 축복하셨잖아요. 하늘 봐야 축복받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먹였을 때, 또 죽은 나사로를 살렸었을 때도 다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며 기도를 올리셨고요. 또 제자들에게 늘 하늘을 우러러 보시면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또 첫 순교자인 스테판 집사 역시 마찬가지죠. 그도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봤습니다. 이외에도 수도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믿음의 선배들, 모든 믿음의 선배들의 삶과 태도는 그야말로 하늘을 우러러 보면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집사람이 우리 아이들하고 좀 다투고 있길래 제가 뭐라고 했겠습니까? 애들 보지 말고 하늘을 우러러 봐라 그랬습니다. 애들 보고 있으면 복장 터지잖아요, 그죠? 네. 그리고 또 그 아이들도 엄마 보면 복장 터지잖아요. 뭐 양쪽이 다 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바라보지 마시고 하늘을 우러러 보시길 축원합니다. 네, 우리도 이렇게 믿음의 선배들처럼 하늘을 우러러 보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 네, 이것은 하늘을 우러러 보며 사는 삶이 구체적으로 어떤 삶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말씀을 볼까요? 시작.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여기서 이것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기는 자가 받는 이것들이라는 것은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입니다. 우리가 모두 합해서 천국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자, 성경을 큰 틀에서 볼 줄 아는 분들은요, 인류의 시작점에 창세기라고 하는 성경이 있고, 그리고 인류의 마지막, 사실은 새로운 시작인데 마지막 점에 요한계시록이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에덴 동산과 또 요한계시록, 창세기에 나오는 에덴 동산과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이 천국을 대조시켜서 볼 줄 압니다. 자, 그런데 창세기의 에덴 동산, 요한계시록의 새하늘과 새 땅은 참 닮았지만 가장 중요한 점에서 또 서로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자, 닮았다는 것은 에덴 동산 중앙에는 원래 나무가 2개 있었죠. 뭐가 있었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가 있었잖아요. 그죠? 창세기 다시 한번 보세요. 있어요. 자, 거기 보면 2 나무가 있었잖아요. 근데 보시면 그때 선악과 따먹고 주님이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생명나무에 접근 못하도록 막아버리잖아요. 쟤네들이 선악과를 먹고 이제 생명나무까지 먹으면 끝장이라고. 왜? 죄 지은 상태에서 영생하게 돼버리면 끝이라고. 그래서 인류가 아무리 까불어도 영생 못합니다, 여러분. 유전자 아무리 공학 발전시키고 뭐 자기 몸을 가지고 클론 복제해가지고 걔한테 내 뇌를 이식한다고요? 웃기고 있네. 이식하는 순간 죽습니다.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사람은 영혼이 주된 것이지 뇌가 주가 아닙니다. 뇌는 영혼의 장치일 뿐입니다. 마음이 드러나는 장치요. 그래서 클론 복사해가지고 이제 내 뇌를 집어넣겠다고 집어넣었다가는 그냥 죽는 겁니다. 그리고 클론 걔가 어차피 하나님이 원래 만들어 놓으신 유전자잖아요. 그대로 해가지고 걔가 원래 가지고 있던 뇌적인 지식이라든지 지능 같은 부분을 그대로 이어받아가지고 그 재산 받아가지고 지 수명만큼 살다 죽을 겁니다. 할렐루야. 네, 못된 놈들이 많아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세계적으로 부자들이 그 짓을 하려고 연구하고 있더라고요. 절대 생명나무 실과에 접근 못합니다. 죄 지은 상태로. 주님이 이렇게 막아놨습니다. 그런데 이 생명나무가 바로 요한계시록에 나타납니다. 그것도 주님의 보좌 밑으로 흐르는 강 그 좌우에 줄줄이 서 있습니다. 그러니 이 에덴 동산과 이 새하늘과 새 땅이 닮았다는 겁니다. 자, 그렇긴 점에서 볼 때 이 새하늘과 새 땅은 에덴 동산의 회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사실 이렇게 닮은 것보다 좀 더 중요한 차이점이 있다고 앞에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뭐냐면 에덴 동산에서 이 아담과 하와는 바로 하나님의 창조의 손길과 함께 즉시 자신들 아무 수고도 없이 에덴 동산을 누렸습니다. 그죠? 하지만 새하늘과 새 땅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은 어떻다고요? 아니라고요. 새하늘과 새 땅의 주인은요, 이기는 자만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또 상속이라는 말도 조금 이게 더 봐야 되는데 더 좋은 말이긴 한데 수요일 날 하겠습니다. 말이 조금 더 깊이 들어가게. 자, 이기는 자란 말 그대로 위너입니다. 이기는 자라는 거 위너, 승리자. 이 새하늘과 새 땅, 천국은요, 온 인류의 최종 승리의 자리라는 겁니다. 그죠? 근데 누가 그런 승리의 자리에 설 거냐? 어떤 사람이냐? 이렇게 물어야 되잖아요. 자, 그러면 좀 더 구체적인 예가, 반대의 예가 바로 이게 계시록 21장 6절 말씀인데 7절에 나타납니다. 한번 볼까요? 패배자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패배자들입니다. 이 패배자들은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불신하기 때문에 두렵다 그랬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두려움 없다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그분을 만나서 경험한 사람들은 절대 그분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분과 같이 있기 때문에 두려울 수 없죠. 그 뭐 예를 들어가서 우리 아이들도 보면 어릴 때 만약에 친구들하고 다투어서 힘없는 애가 이제 친구한테 맞았어요. 앵 울고 아빠한테 왔는데 아빠가 그냥 같이 가주기만 해도 그때는 그냥 온갖 행패를 부리잖아요. 아이가 겁도 없이. 왜? 자기 아빠가 있으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두려움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없기 때문에 두렵다. 저들은 이미 둘째 사망 선고다. 불신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저런 지금 보시는 것 같은 저런 흉악하고 또 불신에 거짓말하고 우상 숭배로 가득 찬 인생을 사는 이들이 패배자들입니다. 반대의 사람은 순교를 두려워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이들이 승리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또 다른 징표가 하나 있는데 뭐냐면 아담과 하와가 옷을 입었다 벗었다? 벗었다는 겁니다. 근데 요한계시록에서는 옷을 입었다 벗었다? 입었죠. 그것도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릴 때 어떤 목사님들이 설교하실 때 우리도 천국 가면 에덴 동산이니까 다들 홀딱 벗고 있을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저한테 그러셨어요. 저 기억이 나요. 저 초등학교 때인데 아이고 남사스럽고로 어떻게 천국 가서 벗고 사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릴 때도 참 이상한 왜 그게 말이 되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근데 그 목사님이 잠시 미스하신 것 같아요. 천국 가면 홀딱 벗고 안 있습니다.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는데 근데 요한계시록에서 이 옷은 의미하는 바가 바로 성도들의 옳은 행실의 옷이라고 했습니다. 성도가 옳은 행실로 옷 입어야 하나님 나라의 사람입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을 사도 바울이 늘 강조했죠. 그러니까 에덴 동산과 새하늘과 새 땅은 이렇게 다릅니다. 이쪽은 그저 그냥 누리다가 타락해버린 곳이고 이쪽은 뭡니까? 타락에서 자기를 지켜서 승리한 사람들이 가는 곳입니다. 할렐루야. 자, 몇 년 전에 이 방송에 나와서 미수단가 미녀들의 수단가 이런 프로를 왜 보는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예쁜 여대생들 이렇게 외국인들 나와가지고 이렇게 토크하는 프로그램이 있었답니다. 10년 전이네요 벌써. 근데 여기에 이제 한 여대생이 나와가지고 자기는 180cm 미만의 남자들을 루저라고 했다가, 루저라고 하는 건 패배자라는 겁니다. 근데 이 루저라는 말이 얼마나 나쁜 말이냐면 이게 영어의 억양으로는요 병신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그냥 패배자 이렇게 의미보다는 더 심한 말이에요. 근데 그것도 모르고 공부도 안 해서 그런 것 같아요. 이런 말 공부를 했으면 앞에서 이런 소리 못 하겠죠. 그리고 루저라고 했다가 인생이 망했답니다. 지금 10년이 넘게 지났는데 아직도 까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아는 사람이나 누가 열받으면 페이스북 발음 잘 안 되네. 제가 페이스북을 안 하거든요. 그거 너무 답변해 줄라 힘들어가지고 목회를 못 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 지워버렸어요. 네, 하여튼 근데 이 여대생만 탓할 수 없는 것이요. 이 세상의 기준이 그래요. 이 세상은요 가진 것이 없고 또 학벌이 낮거나 아니면 외모가 뒤떨어지면요
루저 취급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이런 것들을 내가 어디 뭐 가난하고 싶어서 가난한 사람 있나요? 아니면 외모가 떨어지고 특히 뭐 가난이야 좀 열심히 일하면 극복이 되지만 여러분 외모는 극복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여러분. 물론 성형수술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예, 너무 좀 그렇게 남들이 보기도 민망할 정도의 부분이 있다면 성형수술을 권합니다 저는. 왜? 그게 사실은 자기에게도 좋고 사람들은 원래 외모를 보잖아요. 저는 지금 그 이야기 하는 겁니다. 사람은 외모를 봅니다. 성경을 보시면 주님이 뭘 하셨습니까?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는 중심을 본다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을 상대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외모에 어느 정도 좀 뭔가를 만들어내는 것도 절대 그 나쁘다는 게 절대 아닙니다. 제 말은. 그런데 대신에 그것만이 다라고 생각하는 그게 가치 없는 인생이라는 거죠. 자, 이것이 바로 이 세상의 기준인데,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기준에서 루저들은 누굽니까? 바로 죄악에 찌들어 살고 선하신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리고 배신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루저라는 겁니다. 자, 우리는 이런 삶을 살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바로 저런 삶을 거부하고, 저런 걸 우리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운다 그래요.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사람들을 승리자라고 합니다. 이렇게 새로 얻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곧 새하늘과 새 땅, 천국이라고 불리는 곳은요, 그저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첫째로 예수님의 십자가 해산의 수고가 있었고요. 그분의 피땀과 눈물이 있었죠. 그리고 우리 성도들은 그 예수님을 뒤따르면서 죽기까지 충성하고 죄와 싸우는 수고가 반드시 있어야 얻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승리자가 되어 새하늘과 새 땅의 주인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천국 소망에 대해 점검해 봤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었죠? 첫째, 허무한 존재에서 가치 있는 존재가 됐다 그랬죠. 자, 우리의 가치는 대단한 명성을 얻거나 뭐 많은 재물을 가졌거나 또 이에서 더 나아가 살았거나 죽었거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오직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냐 아니냐가 본질적인 문제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어떤 말씀 봤죠? 하늘을 우러러 보라 그랬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치 있는 인생으로 살기 위해서는 땅만 밑바닥만 보고 살아서는, 현실만 보고 살아서는 안 된다고 했고요. 마지막은요, 이기는 자, 그렇죠? 이 모든 말씀으로 승리자의 삶을 살아 천국 소망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행복한 다니엘 교회와 형제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